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좋은 설교 준비했거든요. 설교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2016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행여 졸거나 지쳐서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신을 딱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웃음기 빼고 준비했어요. 웃음기 빼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무거웠는데 이번 주 설교는 그것에 대한 심화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나,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두 가지의 행동을 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라는 한 가지 모습을 말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만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세례라는 것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인정받은 자신의 삶,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내가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과 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전해졌더니 그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혼돈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자, 지난주 설교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가 특별할 것이 없던 사람이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의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정작 그를 기록하는 걸 보면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정말 세례 요한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우리와 다름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면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지금 우리를 동일선상에다 맞춰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요. 뭐냐면, 그래, 세례 요한의 대단한 일을 한 거 인정합니다. 그거 귀한 일을 한 거 내가 인정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건 내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절과 7절을 보면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유, 보낸 이유를 뭐라면 증언하기 위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뭐죠? 우리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내가 그러니까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냈는데 세례라는 모습으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기서 너희는 가서가 뭘까요? 보내심입니다. 너희는 가서가 보내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된다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28장은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는데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진행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조합이 조금씩 맞아지십니까?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톱니바퀴와 예수님의 제자 곧 우리라는 톱니바퀴를 지금 이렇게 아구를 맞춰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매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포인트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맥락이 딱 맞히는 설교가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곧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보내심. 자,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진우에게, 야, 진우야,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성경책을 재열이 삼촌한테 꼭 갖다 줘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 심부름을 시키는 자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이 됐던 간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보낸 자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부른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세례 요한에게 완전히 집어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 제가 지지난 설교 때 이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명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이 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간다,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다, 살아간다.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다니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다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기르다가 나이 먹어서 손자 손녀 맞이하고 걔네들 기르다가 여유 있으면 여행 좀 다니다가 그렇게 때 돼서 죽는 게 사는 건가요? 그게 인생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걸요, 철학에서는 그냥 존재한다라고 해요. 존재한다. 그걸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존재하는 것과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산이 그 자리에서 그냥 10년, 20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이 때로는 계절의 지남에 따라서 새싹이 나기도 하고 이파리가 마르고 또한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비가 와서 흙이 흐르기도 하고 눈이 와서 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산이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살고 있어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 맺지 못하는 자,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박혀 있다, 이미 찍혀 있다, 그러니까 끊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사명인데 그 대답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면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대답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없다면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웃음기 빼고 하니까 지금 막 지쳐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명이란 얘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 앞으로 제가 올라와서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오늘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그 사명을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연속 한 3주 정도 묵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 특별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가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서 어느 한날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했냐라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던 사람이라면 어느 한날 어떻게 자기가 그걸 발견했냐라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자, 지난주에 설교를 펴면서 세례 요한의 그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해 드렸어요. 아주 이야기처럼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세례 요한은요, 누구의 아들이었죠?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레위인이며 제사장이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성전에 살았다고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성전을 떠나서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광야로 나가버린다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냐면 율법이 정한 귀한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갔던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약대 옷을 입죠. 이 약대 옷이 뭐냐면 낙타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낙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의 짐승의 가죽은 피가 묻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사람은요, 성전에서 제공하는 귀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음식만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광야에 나갔던 세례 요한은 무슨 음식을 먹죠? 메뚜기와 석청과 꿀만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지금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풍기고 있는 광야에서 하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만으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를 지금 세례 요한은 선명하게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보다 광야가 좋아서 그 자리에 나갔을까요?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보다 낙타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걸 입었을까요? 메뚜기에 환장한 사람이야. 메뚜기 너무 좋아해서 그 나가서 먹었을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답니다.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라고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단순하게 물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은 사단이 권세를 잡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 하나님의 사자인 우리, 사명자인 우리를 그냥 그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빗나가면 안 되는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해요. 토브라는 얘기 이따가 내가 잠깐 하겠네. 너무 좋으신 거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너무 좋으신 거야. 그거는 인류를 만들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참 좋았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자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이 뛰어 있는 것, 모든 조화로운 걸 보면서 참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스탠다드 폼이에요. 그렇죠? 창세기가 우리 스탠다드 폼인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경쟁, 물질, 빌딩,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지금 피조세계에 있잖아요. 물질이 된 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거 떠나가지고 우리 다 같이 광야로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인류가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씀 속에서 보내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들어와 계셨는데 창세기 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창세 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계신 건 이 물질 속에서 그 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 조작한 게 누구예요? 다 지금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 좋아하면 매트릭스 되게 좋아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모르시죠? 그거 기회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가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가 만드는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요, 증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워버려. 그리고 그냥 존재하다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가 그냥 그렇게 소모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쳐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이것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신학적 의미로 기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때 세례 요한이 지냈던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종교 그룹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분쟁이 있었던 사두개파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에세네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파예요. 뭐냐면 이 에스네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다면 이 에스네파는 광야에서 정결과 성결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와 말씀의 연구에 집중을 하여 자기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공동체가 에스네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인정하고 더욱더 존중했겠죠. 이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살았나 보다.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니까 거기가 걔네 집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1세기 때에 광야로 나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그가 에세네파로 들어갔구나. 그가 에세네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구나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자신이 지내왔던 그 일련의 과정에서 빠져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한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잊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초반부를 보면 이 성경을 구성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꿈과 천사들을 보내서 직통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든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기사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꿈을 꿨다거나 하나님께서 직통에 말해줬다면 세례 요한이 그게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주시지 않았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걸로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게 생기냐? 핑계가 생겨버린다고. 모실 주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셨잖아. 근데 난 그런 게 없으니까
난 아직 모르겠어라고 핑계하게 된다고요.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서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명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이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시는 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앞에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지가 않다고요. 사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명을, 이게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앞에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게 당신의 사명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사입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입이라고요. 여러분,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이거 하십시오라고 말했죠.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래. 그게 사입이라고요. 목회자가 그 일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계획과 의도는 본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턱턱턱 치면 얼마나 좋아. 빨리 우리 교회를 일으켜서 우리 이 일을 하시면 당신은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으쌰으쌰 합시다. 너무 속편하고 좋지. 근데 그게 사입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가 삶을 이해 못해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면서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민자들이 바쁘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민 목회가 선교지 목회보다 더 힘들다. 그거 서로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맞춰가고 그래서 뭐가 힘들어? 목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뭐가 힘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 생전 안 하다가 애들한테 문제 딱 생기잖아요? 기도하러 다 나와. 집에 무슨 문제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쫄래쫄래 다 나오신다고. 나라에서 잘 이해 듣지 못하는 무슨 이상한 문제 생기는 편지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쫄래쫄래 교회에 다 나온다고요. 기도하러. 평상시 때 기도하러 안 나오시고.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우리를 바쁘다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눈 가리고 그렇게 존재하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바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바쁜 거야. 그냥 여기 쓸려다니고 저기 쓸려다니는 게 바쁜,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짓는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가 자꾸만 작아서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색깔이 있어야 돼요. 작은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색깔이 없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요, 큰 아주 좋은 레스토랑도 있고 조그마한 음식점도 있는데 조그맣지만 좋은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 안에 색깔이 있는 거. 이 집만 가야지만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미어 터지는데 확장을 안 하네? 그럴 때 있잖아.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그 집은 좀만 확장하면 손님이 더 많아서 돈 떼로 벌 것 같은데 확장을 안 해. 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확장하는 게. 그 주위는 그런 집들이 있다고. 그냥 그거 고수하면서 가는 집들이 있다고요. 근데 뭐냐면, 조그마면 색깔이라도 있어야 돼. 색깔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색깔이 있냐 없냐, 이 색깔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냐 없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그냥 몇 명 모이다가 한 30명 모이다가 어느 날은 부흥됐네 40명, 어느 날 훅 사라져가지고 또 없어질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의도와 계획이 있잖아요.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작정이라고 그런다고. 신학에서는 예정이라고 그래요. 준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의도와 계획,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가잖아요. 허구한 날 이 모양이야. 내가 말한 이 모양은 지금 이게 아니라 그냥 쳇바퀴.
그냥 이러다가. 근데 사명을 받으시잖아요. 요 인원 그대로 30년, 40년을 가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서로가 알고 있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설교 짧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오늘도 틀린 것 같네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 돼. 자, 이 사명을 여러분께서 발견을 하셔야 교회가 굴러갑니다. 교회가 굴러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 참 좋은 교회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 그동안 힘드셨다면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웃음기 빼고 해야 되는데. 자, 한 달 전쯤에 와이프랑 이제 아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격앙됐어. 기뻤어요. 흥분했어요. 뭐냐면 교회가 막 꿈찔꿈찔 움직이는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뭐 피부적으로는 누가 오기도 하고 뭐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메말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죽어라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가 하나님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껴지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그게 기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느껴지니까 기쁜 거라. 그래서 와이프랑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누가 오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준비하지? 장로님도 오신대. 그리고 뭐 우리 병원인에도 온대. 그리고 뭐 우성인에도 온대. 뭐 누구누구도 오고 야 교회가 야 터지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뭐 이제 좋은 소식들을 나눠서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오는 사람을 막자. 더 이상 오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샷다를 내려야 된다. 드디어 그때가 왔다. 막 그러면서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야. 근데 와이프도 지금 흥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까? 그런 거야. 또 난리 났어. 이쪽은 더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주고 계신 거야. 그런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야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지 하면서 뻔한 얘기를 했어. 제가 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뻔하지 않습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글로 표현하면 뻔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뻔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뭘 얘기해도 신선하신 분이에요. 성경책이 기록된 지 4,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시잖아요. 뻔하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삭개오 얘기를 예를 들어도 하나님의 얘기 주시잖아요. 뻔하지가 않아.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와이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뻔한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가 뻔한 교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찝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뻔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뻔할 리가 없는데 왜 난 뻔하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최장기간의 기도 응답이 18년 만에 받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끌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음성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환상 같은 거 아닙니다. 뭐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계속 오버랩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보이냐면 바닷가가 보여요. 바다야, 바다. 바다 위에 많은 배들이 떠 있었어요. 둥둥둥둥 배들이 떠 있어요. 어떤 배는 그 원양어선 같은 배가 있었고 어떤 배는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실어 날르기만 하는 배도 있었고 군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 굉장히 큰 크루즈가 있었어요. 크루즈도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가 하나 오는데 이렇게 땅땅한 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은 배가 쫙 오는데 배 뒤에 이름이 딱 붙여 있는데 참 좋은 교회라고 붙어 있어. 배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크지 않은 배가 쫙 옵니다. 근데 이 배가 기동력이 있어. 기동력이 있는데 이 배가 뭘 하나 봤더니 생명선이네.
생명선입니다. 자,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이 안에 생명선이 딱 와서 뭘 하나 봤더니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생명선이니까 우리 배가 기동력 있게 사람들이 빠진 곳마다 가더라고. 그래서 생명선이 그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봤더니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해, 배 안에서. 누구는 봤더니요,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배 안에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저희가 느끼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생명선이야. 나아가서 그 생명선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라는 건요,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냐면 바다에서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바다에서 건져내는 배가 맞아요. 다 배야. 그리고 바다는 뭘까요? 어두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빠져 나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라고요. 넌 거기서 빠져 나와. 우리가 건져낼게 그런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각자의 배들, 다른 배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배는 어떤 배였냐면 생명선에서 건져내서 이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배였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기겁을 하고 혼수 상태가 되고 힘들어하고 낙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배가 뭘 했더니 거기서 응급조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해 시켜서 어디다 가냐면 육지에다가 갖다 놓는 배예요. 굳이 제가 보여준 걸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가나안 자이온에다가 갖다 놓는 거라고요. 우리 배가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냥 딜리버리 하는 배가 아니라 생명선이었어요. 고치는 배였단 말이에요. 다른 배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강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크루즈였어요. 크루즈가 있더라고요, 배에서. 근데 그 배에서 크루즈가 뭘 하냐면 그 안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배에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문화센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기타도 가르쳐주고 요리 강좌도 하고 신이 났어. 크루즈에서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는 기능을 상실한 배예요. 눈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배가. 우리 배는 좀 그랬거든요. 천정교회 스티커 하나 붙이고 달리고 다녔는데 그 배가 막 불을 번쩍번쩍 빌려.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 근데 그 배가 잠깐만 육지로 가질 않네. 배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바다를 유람하고 다녀요. 바다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니까요. 어떤 배는 군함이었습니다. 전투적으로 가더라고요. 전투적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막 공격하고 침략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인가 봐요. 전투적으로 나가더라고. 아주 어떤 교회는 사람만 낚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언양어선처럼 사람만 낚어. 그 뭐냐면 거기서 치료 기능이 없어. 그게 뭐가 맞다 좋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특성과 기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생명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받아들여주십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안에 구성원이 되어야 돼요. 구성원. 근데 내가 어떤 구성원인지 앞에서 저는 이렇게 조타실에 있었겠죠. 운전하고 배를 어디다가 갖다 놨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주어진 권한과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라는 걸 갖고 교회를 리더십 갖고 리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물에 빠져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배에는 누가 있었냐면 잠수부가 있었다고요. 세상에서 건져낸 우리였단 말이야. 우리 세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 뭐를 입고? 잠수복, 슈트를 입고 들어가는데 저의 눈에 보였던 슈트가 어떤 거였냐면요, 의의 갑옷이었습니다. 의의 전신갑주, 구원의 신을 짚고 의의 흥배를 메고 방패를 갖고 구원의 칼을 갖고 복음의 성령의 칼을 갖고 그 들어가더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와이프한테 딱 해주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자랑이지만 좋은 거라네. 와이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례 받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여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능력을 딱 주셔가지고 그날 세례 받는 날, 그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받아들인 건데 그날 어떤 걸 받으냐면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 자기한테 군장을 매주더래. 군장을 매겨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군인처럼 세상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받는 날 그 영상 보여주는데 이거 다 예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잠수부를 해요. 신났어. 자기는 잠수부를 해. 물속에 빠질 거래. 그러면서 다 자기가 전도해 오겠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또 하는영 집사님하고 잠깐 나눴더니 자기는 물에 못 간대. 자기는 물 타입이 또 아니래네. 건져만 내래. 내가 살려냈겠대.
이거 뭐가 됐든 간에 다 맞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요, 누군가는 끌어와야 되고, 누군가는 배를 운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을 먹기 위해서 밥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필요하다고. 근데 누가 뭔지를 모르네? 제가 누가 뭔지를 몰라. 제가 갑자기 물에 들어가십시오. 민경이 씨부터 들어가. 저는 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도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해. 내가 너를 생명으로 회복해 하겠어.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참좋은교회로 오면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 우리 전에 있는 태강교회에 이제 디자인을 했던 우리 슬기라는 청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청년인데, 참 좋은 청년인데, 슬기야,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하러 가는데 로고 하나만 만들어줘. 그랬더니, 로고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요. 뭐 특별할 건 없고, 우리가 이제 GOOD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씨로 구글처럼 만들어 봐. 그래서 제가 구글하고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색깔 넣고 그렇게 만들면 돼. 대충 글씨로 만들어.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돼. 그래서 그냥 주부에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별 의미 없이, 정말 별 의미 없이, 그리고 3주 후에 만나자.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고를 만들어 와서, 제가 로고를 그래도 수고를 했으니까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아웃백 가가지고 제가 밥을 한 끼 사줬는데 한 3만 원 썼어요. 3만 원짜리 로고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참 좋은 교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거, 토브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면서 참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꼼짝 말아야. 나는 그냥 3만 원 주고 저거 사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3만 원짜리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참 좋은 교회를 바라면서 여기가 생명선이니까 너희가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라는 능력을 주신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시면 이 교회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영상을 주시면요, 설교가 쉬워집니다. 비유를 드려요. 비유도 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설교를 막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면, 여러분 우리 태연 집사님이 뒤에 계신데, 우리 태연 집사님이 좀 약골처럼 보이십니까? 저 집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해경을 나온 해경의 아들입니다. 지금 해경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없애버리셨는데 해경 출신이 해경의 배를 타고 독도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저 얘기를 저랑 태연 집사님은 이제 친구잖아요. 룸메이트로 한 방을 쓸 때 허구한 날 저 얘기. 아무튼간에 자기가 뭐 독도를 지키고 진짜 뭐 했냐면 그 배에서 밥 만들었어요. 밥. 치사병이었다고 저 사람이. 그러면서 탁구를 치러 가면 자기가 탁구를 되게 잘 친대. 태연 집사님 고개 드세요. 태연 집사님이 탁구를 되게 잘 치네. 탁구를 치러 갔더니 탁구 되게 못 쳐. 진짜 못 쳐요. 왜 탁구를 못 치냐 그랬더니 배에서만 탁구를 쳤대. 그래서 흔들려야지 탁구를 친대요. 그러면 탁구를 이렇게 흔들면서 쳐. 배에서만 쳤기 때문에 공이 오는 거를 제가 자기 흔들려야 칠 수 있대. 참. 아무튼 간에 해경 출신으로 배에서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해경이니까 바다에서 진짜 오랫동안, 길게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에서 뭐 6개월까지 나가 있었대요. 그 배를 타고 다니나 봐. 전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청년 때에 뭐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갔어요. 근데 저 해경 출신 저분이 또 수영을 못하네. 대한민국 해경이 없어질만 하죠, 여러분. 수영을 못해, 해경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태연 집사님을 통해서. 태연이가 수영을 못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야, 무슨 해경이 수영을 못해. 뭐였냐면 배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못 전해 를 얘기하더라고요. 배에 탄 사람의 필수가 뭐냐면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사주교육 받았대. 수영하는 거 바등바등 사주교육 받고 배 탔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육 몇 주 받았다고 배에 타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배에 타는 사람은, 특별히 생명선에 타는 사람은요,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 바다에서 수영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사명을 받던 간에, 내가 밥을 하든 아이를 케어하든 내가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필수 요소예요. 이거를 잊지 않고 주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되게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다 그냥 수긍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배에 타시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들으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내가 타고 싶은 배는 크루즈예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분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크루즈일 수가 없어요. 기타를 가르쳐주지 못해. 우린 뜨개질을 가르쳐줄 여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 크루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정중하게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나는 전투적으로 선교를 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말한다면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케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여력이 없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 선교도 해야죠.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력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주변에 로컬에 빠져있는 배들, 목회실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방향을 정할 때 그것에서 침투조로 해서 침투를 하고 건져내고 끌어올리고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것에 같이 동조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배를 탔다고 표현해요. 아, 이거 말이 되네요. 한 배 타신 거예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네 이제.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이 교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물렸다 싶으신 분들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명이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례 요한을 말하며 우리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증인들이요, 사자들이요, 사명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선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진검승부를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존재하다 사라지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이 생명선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를 때 진짜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주님,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 그들을 건져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